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취미입니다. 저희 같이 이 목회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비용이 안 드는 취미를 갖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등산을 좀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등산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여건이 안 돼서 등산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부지런히 다녔어요. 월요일날 우리는 쉬니까 좀 나가서 운동도 할 겸 또 좀 경치 좋은 곳에 또 공기 맑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오면은 뭔가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등산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하는 등산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지만 제가 하는 등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하고 큰 산도 가기는 가지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기는 가지만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잘 찾지 않는 드물게 찾는 산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대구하면 팔공산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팔공산을 가고요. 조금 떨어진 데 저쪽 가야산 있죠. 가야산도 굉장히 큰 산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몇 번은 가본 적이 있는데 경치가 엄청 좋아요. 그런 산도 가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산을 가게 됩니다. 그런 산을 가는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이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보면 그 과정 중에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종종 발견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산을 가다가 그런 경치 좋은 곳을 딱 만나게 되면 마치 제 기분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보석을 찾은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별로 오질 않았으니까 이곳을 잘 모른단 말이죠. 나만이 보게 된, 마치 내가 혼자 소유하게 된 아주 빛나는 보석처럼 느껴져요. 그게 너무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산을 많이 간다.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등산을 하게 되면 제가 좀 기록을 좀 잘 합니다. 요새는 휴대폰에다 조금 기록해 놓으면 집에 와서 컴퓨터에 저장하니까 어떤 걸 기록을 하냐면 집에서부터 거기 등산 입구, 주차장이죠. 주차장까지의 시간이 항상 중요하니까. 그리고 주차장의 상황, 주차장이 넓으냐 아니면 몇 대밖에 되지 못하느냐, 올라가는 길과 주차가 큰 차, 버스도 될 수 있는 곳이냐, 그저 그냥 승용차만 될 수 있는 정도냐 등등 그거를 조금 눈여겨봐둬요. 그리고 등산할 때 등산의 그 정도가 난이도라고 하죠. 아주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등산이 있고 등산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갈 수 있는 정도의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좀 체크해둬요. 그리고 올라갈 때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 물론 내려올 때의 시간도 똑같은 길을 내려오더라도 아니면 돌아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는 시간도 중요하죠.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치가 좋은, 경관이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또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혹시 점심때를 거쳐서 등산을 하게 되면 그 근처에서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가격은 얼마고 맛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것까지 조금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또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집에 오는 시간 등등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1번과 2번의 이유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번 갔을 때 경관이 정말 좋아서 또 찾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혼자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갈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지인들과 같이 찾아간다. 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 갔더니 이런 경치가 있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도 또 우리 교회 직원들도 제가 갔던 곳에 여러 번 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발견한 그 보석 같은 장소를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한번 같이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 간 것 중에 골라서 가니까 갈 때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가면은 조금 감탄을 해요. 아, 이런 곳이 있군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등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던 보석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좀 크다는 거죠. 그게 등산의 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2014년 남산교회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했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2017년에도 갔어요. 사실은 3년마다 가려고 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 계획하다가 비행기 표도 사놨다가 막 취소가 됐어요. 너무 아쉽죠. 2014년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고 2017년에는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간 거는 이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장소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현장에서 그걸 보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 읽을 때도 가끔이 아니라 성경 내용으로 은혜도 받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은 거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예요. 아, 여기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구나.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구나. 아, 여기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셨구나. 폭풍을 잠재우셨구나. 막 거기 지나갈 때 되면 그 자체가 너무 감격이에요. 은혜가 돼요. 참 성지순례의 이 감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종교개혁지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가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현장에 간단 말이죠. 아, 여기가 이 사람이 그렇게 박해봤던 곳이구나. 여기서 깨달았던 곳이구나. 뭐 그러면서 간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현장에 있을 때마다 꼭 생각이 드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2014년에 저희가 성지순례 갈 때 한 25명 정도 갔습니다. 버스 한 대 움직였어요. 2017년에 종교개혁지 탐방할 때는 제가 2014년 때가 기억이 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한 50명쯤 갔어요. 버스 2대가 움직였단 말이죠. 버스 2대로 가는 게 실제로는 이거를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대하고 2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던 거는 제 욕심이었죠. 더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갔을 때 그 감격을 누구나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가자고 좀 독려를 해서 갔단 말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경과 또는 신앙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 누구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 정말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성지순례라는 것이 거기 현장에 가는 것도 성지순례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성지 그 순례의 현장으로 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좀 함께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거기서 감동이 있는 장소를 제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갈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듯이 마치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그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제가 보석처럼 감춰놓은 것을 안내할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그 경치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하는 장소는 베다니라는 장소입니다. 베다니. 한번 좀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만 읽지 말고 그 현장 속에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느끼시면 좋겠다 싶어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두 곳에서 나옵니다. 그 장소가 달라요.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단이는 요단강 동편,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요단강에 연하여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인데 어디냐면은 어떤 곳이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는 거죠. 요단 동편 쪽이에요. 요새도 영상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가보신 분이 있죠. 거기 가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에서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줄을 서서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 장소가 의미가 크죠. 물론 과거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장소가 거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베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구나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또 한 곳은 어디냐면 베다니가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워요. 여기는 요단 서편은 베레아 지역의 베단이라면 여기는 유대 지역의 베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자 하는 장소는 이 유대 지역의 베다니를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곳을 가봐야 하는가?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면 여러분도 같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5가지로 설명드릴 텐데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다니 안으로만 돌아다니면 돼요. 첫 번째,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계셨는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가셨어요. 1년에 몇 차례씩 가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거예요. 베단이. 수시로 갔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제가 읽으면 이튿날 그들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하셔야 될 일을 한 다음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셨다가 며칠 동안 계셔야 되니까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아마 성경을 보니까 몇 번인지 기록은 없지만 수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 베다니, 헬라어로 베다니아라는 것인데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빈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빈,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공궁의 집, 공궁하다는 게 형편이 어렵고 정말 가난한 자, 비참한 사람의 집 이런 뜻이에요. 3km, 예루살렘에서 3km인데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 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좋고 재력도 있고 신분도 있고 뭔가 거기에서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에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도 없고 비천한 사람이 성 안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오늘날의 이 상황으로 치면 땅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전 근처에 살고 싶어서 살려니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베단이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신 것처럼 수시로 그곳을 드나드셨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빈궁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재물이 많든지 학식이 뛰어나든지 신분이 높든지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단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베단위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그곳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베단위는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의 스가랴를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예언이 있어요. 일종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관식을 거쳐야 되는데 대관식이 어디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서 거기서 이 왕위의 즉위를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가?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하고 연하여 있는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수시로 갔던 것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두 명을 심부름시키셨어요. 어떤 심부름?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나귀 새끼 예언 말씀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거기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왜? 왕이 오시니까 호산나 찬양하며 외쳤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이 우리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었다. 출발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에서 출발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베다니에 가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출발점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귀 새끼를 끌기도 하고 그 앞에 옷을 펼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삶과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삼는 장소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한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어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예수님을 섬기는 데 다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가겠습니다. 그 장소에 베단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더라 이거예요. 다른 곳도 아니라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베다니를 지금 간 겁니다. 성지순례하면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지금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지순례 그 현장 속에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장소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베단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뜨리고 예수님께 드릴 만큼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베다니에서 있었다. 네 번째, 요새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고 그 속에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으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또 오셨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요한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베다니를 가야 되는 이유,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따라 베다니로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부활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 부활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실제 상황을 우리는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자꾸 흐려져요. 그럴 때마다 베다니에 가서 또 보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은 그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고요. 정확한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사람이 찾아가요. 심지어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거기를 찾아요. 우리는 직접 그 현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단이라는 곳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을 또 한 번 갖는 거예요. 아, 맞아.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자꾸 다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상명령을 다 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베단이라.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기도 하시고,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승천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베단이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그걸 머리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지순례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이 베단이다.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다. 베다니의 그 현장에 섰을 때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로 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베다니로 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베다니로 가자. 가자.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듯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베단이다. 그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눈앞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면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가 된다. 베다니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머물 곳이에요. 매일매일 찾아가야 돼요. 꼭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린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은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베다니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베다니를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